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강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신비한 비밀. 1. 서론.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경건하지 않은 야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에서 나올 구원자는 누구이며 또 어떤 뜻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 번역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할 때에 제가 좀 더 바른 번역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도 문장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또 이 문장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역개정 성경의 난해한 문장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신비한 비밀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부터 29절까지 복음과 택하심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결론 부분에서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약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목은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신비한 비밀과 언약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비밀을 말씀하면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과 이스라엘의 구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한 문장이 올바른 번역일 것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부정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그 부정문은 살려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장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이 어려운 것은 두 번의 부정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를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장은 1장 13절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럼 무엇을 꼭 알아야 하느냐? 이 신비를 꼭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비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죠. 주로 신비, 비밀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비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미스테리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적 관점으로는 미스테리는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종류의 비밀입니다.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표현된 예언이 이와 같은 비밀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럼 어떤 비밀, 어떤 미스테리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유대인인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제가 좀 더 쉽게 의역을 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비밀을 꼭 알기 원한다. 이러한 의미로 된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프로로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둔하다, 무감각하다, 완고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 3번만 나타나는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에베소서 4장 18절, 그리고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래 뜻은 골절된 뼈의 끝이 유압 조직에 의해서 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붙어서 단단해지는 과정, 뼈가 붙어서 아프지 않고 무감각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된 문장을 이제 정확한 의미로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스라엘의 일부는 무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완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까지만 완고하게,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들은 무감각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숫자가 가득 차게 되면 완고하고 무감각하게 굳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이 풀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즉,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들의 숫자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고해진 또는 무감각해진 이스라엘의 마음이 풀려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계시가 바로 오늘 말씀하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시작합니다. 의미는 통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이에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선 구절의 결과를 말씀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최종 비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다른 해석적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전통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있고, 또는 모든 렘넌트들을 말하는 것이다. 즉 모든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적 입장이 있습니다. 또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입장은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이냐? 이러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논란은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만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1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모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구절은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구절을 인용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즉 예루살렘에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9장 20절에는 구원자가 시온으로 온다 이렇게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시온으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는 시온에서 온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때문에 이 구절도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입장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시온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때에 다시 하늘에서 시온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본문과 달리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온에 재림하실 것이고 구원자는 시온에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시온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온 세상의 구원을 시온으로부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오실 때에 야곱의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돌이키시겠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아포스트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돌이키다, 지우다, 대신하다, 제거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강한 어조로 제거하다라는 뜻이 좀 더 좋은 번역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제거한다는 것이냐?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야곱, 즉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27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이사야서는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죄가 사함을 받으며 그의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앞선 26절과 27절에는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말씀인 26절은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인 27절은 이사야 59장 2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무엇이냐?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즉 이스라엘은 경건하지 못하고 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죄를 제거해버리고 이 죄를 지워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새 언약, 즉 신약, 십자가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언약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하나님은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확실하게 지켜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3. 복음과 택하심의 관점.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 계속해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아듣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강해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는 우리 이방인이 혜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지죠? 28절의 중간부터도 같은 논리입니다. 택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유익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혜택을 받아서 약속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서도 중요한 개념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덕분에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믿음의 조상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를 보면 이러한 관계가 잘 나타납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집을 나가 창녀가 되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죄악된 여자를 계속해서 몇 번이고 대가를 치르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선택의 관점으로는 사랑받는 자다. 이러한 파라독스, 즉 역설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2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회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아메타 멜라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2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르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또는 돌이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몇몇 구절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후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괄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잘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없이 그냥 은사를 따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은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은혜이고 은사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후회 없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약 및 결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이 시간에는 쉽게 제 나름대로 번역해서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무시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길 구원자는 시온에서 오실 것이며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들과 나의 언약으로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은 당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택하심의 관점으로는 조상으로 인해 유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그분의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29절까지 제 나름대로 한번 의역해 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약과 연관시켜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신에도 끝까지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이 만약 약속이었다면 한쪽에서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또 지켜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겨도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죠. 왜냐하면 언약은 약속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가정을 버리고 방탕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렇지만 남편 호세아는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 후에도 이러한 일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다시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는 계약 관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결혼과 유사한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그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아내처럼 남편인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다시 죄악을 씻어내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사랑해서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갱신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